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합당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신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욥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욥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8장 1절 말씀 보면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대답하셨다. 폭풍이 몰아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드러내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욥에게 38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에게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욥아, 너가 정말 뭔가를 다 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누군데 나의 지혜를 의심하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죠. 그러면 3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묻는 말에 네가 한번 담대히 대답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70여 가지의 질문을 이제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로 분석해 보면 이런 질문을 하나님이 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만들 때 욥, 네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 내가 땅을 만드는 이 땅을 만드는데 설계할 때 네가 있었느냐? 이 땅의 설계를 누가 했는지 아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무릎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청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 다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바다를 만들었고 누가 바다를 통제하고 통치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 빗장을 지른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두와 물결이 여기에서 멈추어라 하고 바다에게 명한 것이 바로 나다.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욥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통제하는 분이다라는 사실도 밝히십니다. 하나님이 왜 욥에게 우주의 계획과 운행에 대해서 난해한 질문들을 욥에게 쏟아붓고 있을까요? 왜 이런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죠? 그것은 욥이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하지만 이 모든 신비를 따져볼 때 욥이 무지하다라는 겁니다.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지금 지혜롭게 운행하고 계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질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따질 수 있는 근한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분의 근한을 인정할 때 나의 위치를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뭔가 경륜이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를,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에 와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렵다 하심, 공짜로 하나님의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하나님보다 어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인생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살아갈 때 하나님, 이래도 하나님의 은혜, 저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가져야 될 신앙인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신 통치를 온전히 믿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지혜롭게 이끌어 가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 위대하신 분이에요. The greatest being, 최고의 존재인데 그 최고의 존재가 악하면 이 세상이 걷잡을 수 없이 악하게 되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선하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 완벽한 지혜로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 욥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지혜로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그 사실에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기서 39장을 통해서 욥에게 계속해서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39장 1절과 2절을 보면 너는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 아느냐? 들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지켜본 일이 있느냐? 들사슴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대우주뿐만 아니라 이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살아가는지 그 원리를 아느냐고 이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39장 5절, 9절, 19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주어서 자유롭게 해 주었느냐? 누가 날쌘 나귀에게 메인 줄을 풀어 주어서 마음대로 뛰놀게 하였느냐? 들소가 내 일을 거들어 주겠느냐? 들소가 내 외양간에서 잠을 자겠느냐? 욥은 대답해 보아라. 말에게 강한 힘을 준 것이 너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달아준 것이 너냐? 하나님은 생명체의 신비한 것들, 그들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데려지는가, 왜 그렇게 데려지는가, 자기 역할에 대해서, 신비로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바로 이런 동물을 먹이고 입히고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욥에게 이런 생명체의 신비함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지혜로서 이 생명체들을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욥이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대우주를 만드시고 뿐만 아니라 생명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혜로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욥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자신의 교만과 무지를 보고 말문이 막혔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고 내가 교만했구나. 욥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만히 했구나. 내가 무지하구나. 말문이 탁 막혔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욥이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너무나 무지한 사람이구나. 이걸 느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게 은혜예요. 욥기서 40장 1, 2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셨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해 보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40장 2절 3절을 봅니다. 그때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생각해 보니 자기가 어려운 줄 알고 자기가 많이 아는 줄 알았더만 주님, 내가 무식하고 내가 할 말이 없는데 모르는 사람이 막 떠들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자기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연약하고 교만한 존재인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느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주위 사람 중에서 꼭 여러 가지 일을 잘 함에도 불구하고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가 있고 자기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하모니가 이래서 협조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세워가는 일에 참 어려움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들어보면 자기 자랑이 많고, 들어보면 힘이 빠지는,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화합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정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탁 섰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세웠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장을 채우시고 어떤 역할을 맡길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맡긴 이 직분들, 이 은혜를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발견할 때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제가 죽을 만큼 죄인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지만 그게 자유를 주는, 인간의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죽음이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문제가 뭐냐면 자아를 강조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능력을 최대화하는 것이 현대인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드러내서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어디예요? 그 포스트 모던의 끝이 어디예요? 절대 진리가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에 모든 정형되고 규범적인 윤리도 없고 그런 사상도 없다.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이 진리다.
네 마음대로 살고 네 생각대로 살아라. 그렇게 사는 삶의 포스트 모든 사람의 끝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 철학자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자살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허무주의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인간은 죄악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신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에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앉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앉는 자리가 다른 데서 보면 하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앉는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를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것은 하늘의 통치자로 우리와 함께 삼으셨다는 거예요. 티끌만도 못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늘에 함께 앉으시고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올 한 해 2024년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바울은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죽었다 살았던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타인을 위해서 남에게 유익함을 끼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의 것 찾는 사람은 선한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선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정크 DNA를 들어보셨습니까? 정크 DNA는 일명 쓰레기 DNA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세포가 많이 있는데 이 세포 중에 하나만 딱 끄집어내면 이 사람 안에 염색체가 46개가 있어요. 쌍으로는 23쌍이에요. 엄마로부터 23개, 아빠로부터 23개, 남성, 여성 염색체가 만들어져서 23개씩 해서 46개의 염색체가 작은 세포 안에 들어있어요. 46개의 작은 염색체 안에 하나만 딱 46개 중에 하나만 딱 끄집어내면 2m의 DNA가 나와요. 1m가 2m의 긴 DNA가 나와요. 이 DNA 안에는 30억 개 이상의 염기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 DNA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DNA 안에는 뭐가 있냐면 정보가 있어요. 인포메이션. 정보는 뭐 하냐면 너는 커서 나중에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입이 되고 세포 분열해서 너는 머리가 되고 다리가 되고 히포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눈썹이 되고 역할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생식 세포뿐만 아니라 일반 세포에도 그 안에 역할이 다 정확하게 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DNA, 2m DNA 안에 정보가 들어있는 구간은 불과 2%와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97%에서 98%는 정보가 안 들어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생물학자 부르냐면 정크 DNA, 쓰레기 DNA다
라고 했는데, 이게 왜 이야기를 하냐면 불과 15년, 20년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나온 이야기예요. 무신론자들이 기독교 유신론자들을 공격할 때,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DNA를 만들고 세포를 만들었다면 왜 2, 3%만 쓸만하고 나머지 97%, 98%를 다 필요 없는 쓰레기 DNA로 만들었을까? 이게 뭘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 세포를, 정보, 이 복잡한 구조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라고 무신론적으로 기독교 유신론 사람들을 공격할 때 사용했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2010년부터 사람들이, 그 전에 조금씩 연구하기 시작해서 2010년부터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그 발표된 내용이 뭐냐 하면 2, 3%의 DNA 정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97%, 98%의 이 쓰레기 DNA, 정크 DNA가 아주 인간의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대부분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정보를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이 나머지 부분이 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심장병, 위장병, 무슨 각종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병들의 영향을 주는 유전자 활동을 조절하는 스위치 역할을 여기서 감당하고 있는데, 그 역할이 계속해서 복잡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논문에 의해서 이 2, 3%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대부분의 DNA 그 안에서 그런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논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유신론자들이 무신론자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보세요. 사람의 생명체가 무기물에서 유기물 되고 아무것도 없는 블라인드,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방향이 없는 그런 진화로 인해서, 생각이 없는 진화로 인해서 이 세포 안에 있는 정보가, 각각 정보가 다 들어있고 역할 분담이 되어 있고 이 복잡한 것들이 있고 병균이 들어오면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시스템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이 모든 체계, 이 체계뿐만 아니라 이 DNA 안에도 이런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도 나중에 98%가 엄청난 역할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반론을 제기할 때 요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정크 DNA는 결코 쓰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때때로 우리 삶에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암덩어리 같은 정말 불편한 어떤 일들이 나에게 오고 어떤 사건들이 와서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쓰레기 같은 일들이 왜 나의 삶 속에 달라붙습니까? 라고 우리는 항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완벽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조절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복주머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어쩌면 나에게 보이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그걸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완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완벽한 지혜로 나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나의 무지를 내려놓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올 한 해 2024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우시고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